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자가 되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바치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건 적게 맞을까.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요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엇가겠느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불과 둘이 색방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물속에 있는 물 안에 있는 그 물의 그 길을 안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속 길도 그래도 알려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알려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마음 속에 사실은 길은 딱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난 길, 그 길만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제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길 한 길로만 쭉 가지 않고 정말 우불구불 이로 갔다 저리 갔다 정말 그렇게 헤매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제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렇게 믿어줬는데 어느 날 나의 뒤통수를 때린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저 사람은 참 아닌 것 같아서 아유 저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해야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엔 나에게 가장 유용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좀 보면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막 고백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전에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남아서 그 교회에 끝까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다 지나봐야 좀 사람에 대한 것도 좀 알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뭐 이런 용서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성숙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2명의 종이 나오고 있어요. 한 종은 어떠죠?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은 어떤 종이죠? 미련하고 악한 종이에요. 이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든지 아니면 미련하고 악한 종이든지 우리 이 두 가지 종의 종류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종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고 지금 보시면 진실한 청지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요. 왜 맡기나요? 그 종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종은 지혜롭고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많이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진실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걸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서 지금 양식을 나눠준다고 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이고, 앞으로 어떤 때가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모르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때에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잠언의 10장 27절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슬프고 힘들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자기는 가벼운 농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다 즐겁게 웃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혼자 심각한 얘기를 한다든지 때에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경우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때를 알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면은 무엇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어야 할 때가 있으면 심는다는 거예요. 뽑아야 할 때가 있으면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때를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뽑아. 다른 사람들은 다 뽑고 있는데 자기는 심어. 그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청지기를 지혜로워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대요. 지금 진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데 만약에 거짓되면 어떨까요? 엄청 사람이 지혜로워. 근데 거짓돼. 그럼 어떨까요?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지혜로운데 막 악하게 행동해. 지혜롭기 때문에 더 악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미련해서 악한 거는, 아, 이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혜로운데 악해.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은 이 지혜로운데 악하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지혜로우면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우면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면서 악하다. 그 사람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진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은 지혜, 가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하자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사실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는 때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올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가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43절에 보면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3절에 보면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보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만나면, 찾으면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만나면, 찾으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그런 종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적어요. 요즘 보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종은 누구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고 지금 묻고 계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 어디 있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굶주리는 백성에게, 누가 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저 아픔을 가진, 누가 저 이렇게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저 사람에게 누가 하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니? 근데 그런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종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흡족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종이 지금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제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음식을 해서 음식 차려줬더니 음식 먹고 나서 그걸 설거지 했더니 점심 먹을 때가 됐더라. 그 점심하고 나서 점심을 줬더니 또 이제 점심 다 먹고 설거지를 했더니 저녁이 됐더라. 계속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 삼시세끼를 다 먹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삼식이라고 그러는데, 삼식이. 삼식이 같이 사는. 근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쳐. 근데 1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종은 그 자기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맡겼으니까, 주인이. 100명을 한다고 생각해봐. 양식을 준다고 생각해봐. 매일 그렇게 준다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1000명이면 어떨까요? 200만 명이면 어떨까요? 200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세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자가 오는 자에게 나누셨어요. 이게 바로 진실한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누가 이렇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근실하게 정말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아니래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지혜롭고 정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미련해요. 무엇이 미련하냐? 먼저 때를 몰라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일을 해요. 정말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때예요? 정말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많이 난대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전쟁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사람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잘 보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광호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민을 가야 되나요? 어떤 유튜버는 지금 전쟁이 난다고 이민을 가래요. 그리고 벌써 간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난리와 이런 소문들, 전쟁들이 난다니까, 빨리 나도 이민을 가야 되나? 밖으로 또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때를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련한 청지기는요, 이 때를 몰라요. 이 때를 몰라요. 두 번째 이 문제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미련하다는 것은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쇠고집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쇠고집. 그래서 이렇게 늘 뻣뻣해. 목이 뻣뻣하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할 때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교만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라. 이런 얘기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로 이제 어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시대 안 맞는 되게 낡은 게시판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데 왜 게시판이 이렇게 나쁜 거 이렇게 해놨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요즘에는 이런 게시판 많이 안 쓰니까 좀 유리로 되고 스테인리스로 된 거 좋은 걸로 좀 바꾸시라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바꾸시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꾸려고 했었는데 자기도 이제 바꾸려고 해봤는데 그걸 했던 분이 계시더라. 권사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이게 이제 30년 넘게 돼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권사님께 말씀드렸대요. 그때 권사님이 난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이거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그 강사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강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집이 센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래된 그 게시판을 바꾸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고집 센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것을 절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했을 때, 그거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질 않아요. 미련한 사람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사실 미련한 사람을 좀 보면, 좀 뭔가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 안에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의지적인 단어예요. 저는 긍정의 반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핑계가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면 핑계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긍정은요.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것을 문제를 확인하고 계속 도전해서 이겨내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건 다 좋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바꿔요. 그리고 도전해요. 계속 움직여요. 이게 긍정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은요. 게으르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난 사자에게 잡혀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못 나가겠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그릇에 손을 넣어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괴로워한대. 와, 음식을 넣어서 그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퍼서 먹는 이게 괴롭다는 거야. 괴롭대. 이 정도면 진짜 숨 쉬지 말아야지. 왜 살아? 이것도 못 하겠다면.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게으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왜 늦게 온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에이, 늦게 올 거야.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오는 것 때문에, 안 와. 내 생애에는 안 와. 어쩌면 내 다음 생에 올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나이 때는 아닐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우리는 어쩌면 정말 긴장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님이야. 언젠가 오시겠지만 나 할 때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전혀 관심이 없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지금 미련하고 악하다고 하는 이 종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주인이 가자마자 막 때리고 있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주인이 안 와. 주인이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종은 처음부터 미련한 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난 그냥 편하게 지내도 되네. 주인 안 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주인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종과 주인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 주인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이 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알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한 종은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늘 준비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죠? 늘 절제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안 올 수도 있다. 아주 늦게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준 권세로. 주인이 다 물려줬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종이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로운 종이신가요? 미련한 종이세요? 우리가 사는 걸 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지혜가 없으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주인이 오는 것을 모르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지, 목이 마른지, 죽는지 사는지를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요, 정말 성도님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성도님들에게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성도들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은 목회자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대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정말 내가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말 내 자녀에게, 내 양들에게 그렇게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안 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제가 이제 막 존중이 돼요. 존경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 사역을 하시고 또 정말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막 그렇게 어떨 때는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작전이더라고요. 마귀의 작전. 그런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전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반항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사실은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조차도 우리도 정말 진실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준 게 참 많잖아요. 가정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정말 회사도 있고요. 많은 곳곳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낼 때도 있는 것이죠. 다 성도들이 다 자기 살기에 바빠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미련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러면 적게 맞는데요, 지금. 근데 알면서 그러면 많이 맞는데요. 우리 한번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이제 곡소리가 날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빠따 맞으려고 줄 서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들 쭉 줄 서 있을지 몰라.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쭉. 저도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진짜 천국 가서 칭찬받을 일이 많을까? 아니면은 진짜 많이 맞든지 적게 맞든지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게 많을까? 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풍경이 일어나겠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막 가는데 여기 막 빠따를 맞고 있는 거야. 많이 맞는다잖아 지금. 많이 맞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진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 역시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롭고 정말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 정말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진실한 종, 지혜로운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고 주인을 안다면 그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줬는지 그 맡겨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내 힘으로 생긴 거야가 아니라 주인이 주신 거구나.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 그게 무엇이든 다. 내가 직장이든 뭐든 주인이 주셨고 맡겨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나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주셨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와 감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맡겼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를 맡겼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직장을 왜 맡겼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감격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세요. 늘 감격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회사 너무 좋아. 그래? 어떠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아요.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도 몰라요. 네,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뭐 잘못해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린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저도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싹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참 이용해요. 나쁘게.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낭비한다.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진짜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준 것을 막 낭비한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얼마나 대담한 거예요. 종이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다 막 쓰고 막 함부로 하고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때리고, 이 가능한 일이에요? 종이 배 밖으로 나오고,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예, 진짜 무서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미련하다는 걸 제가 정리해 줄게요. 첫째 뭐라고 했죠?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핑계를 대요. 두 번째, 게으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그래서 핑계를 댄다. 두 번째로, 게으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아멘. 예. 예수님은요, 지금 뭐래요? 불을 던지고 계세요.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불이 우리 마음에 붙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지금 붙었다는 뜻이에요? 안 붙었다는 뜻이에요? 안 붙었어요. 그죠? 자, 앞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기 원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 어렵냐?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불이 아직은 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그 불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게 없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셔도 기도할 때 제자들 막 졸아. 말씀을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자기들끼리 자기 싸움만 해. 자기 자리 싸움만 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뭐 물론 책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그 전체 이야기에서 봤을 땐 책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책망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답답하지만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마음은요, 우리 안에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마음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속을 보면요, 검을 것 같아, 검을 것 같아. 제자들이 정말 불이 붙어서 진짜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 지금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언제까지? 불이 붙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답답해. 예수님 답답해요. 왜? 정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붙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단 하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가족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생명, 그 사명,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자기 마음 타요? 옆에 있는 거 같이 태워요. 산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탈 때까지 그냥 타요. 불은. 다 태우는 거예요. 불은 그런 거예요. 다 태워요. 그런 인생을 보셨어요? 제가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한 거죠. 그죠? 아시죠?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친구 4명이 나오잖아요. 총 5명이 어딘가요? 에콰도르 그쪽에 가서 부족, 아우카족에게 갔다가 거기서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하다가 선교를 얼마 못했죠. 거의 안 했죠. 못했죠.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미국의 라이프지라는 잡지에서 내용을 적어요. 한 10페이지 가량이 되는 옆에 썼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얼마나 불편한 낭비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다는 거죠. 그 선교가 맞냐 그것도 뭐 이런 식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실 선교사 지망생들이 그 잡지 보고 많이 선교사를 그만 안 했대요. 악한 일이죠 사실 그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또 그 선교지로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부족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환송식을 해준 거예요. 환송식을 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이제 이 아우카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한테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관대했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당신의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과 여기 친구들 5명을 살해했었는데 그 아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하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 남편은 10년 전 쿠라라이 강가에서 아우카 전사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무가치해 보일 수 있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던졌던 거는 불이었어요. 불이었으니까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생명까지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불이 붙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내려놓으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다 욕할지도 몰라요. 왜 그런 사람들, 잡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왜 그래 허비하냐? 그럼 낭비하는 인생을 되냐? 왜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선교를 하냐? 이렇게 지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다 허비해버린 것 같은,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해본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험한 죽음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그 열매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분명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인 거예요. 불이 붙으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영상을 봤는데,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 중에 구멍이 나서 정말 다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전투함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전투를 치른 전투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람선이 아닌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그냥 자기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정말 이 생명을 다해서 정말 불이 붙어서 정말 이 길을 정말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 기다리는,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누가 그런 종이겠느냐 묻고 있잖아요. 그런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다른 말이 없이 주님께서는 불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을 받아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